설교 준비되었습니다. 자정하시고 반갑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떨어지지요. 그러니까는 저기가 겨울이 가까워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 신영님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달력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떼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떼어내다 보니까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1년이 마지막 한 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저물어감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니건만은 어제를 거년이라 하고 오늘을 신년이라고 하죠. 그러듯이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어느 하루를 정해가지고 여기를 거년, 여기를 신년 이렇게 해서 연을 나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매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매듭을 짓고 또 한 해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대나무가 있잖아요. 텅이 이렇게 텅 비었다면은 그것이 바람이 불면 탁 꺾여져 버린대요. 근데 거기가 마디가 있으니까 마디가 이렇게 꼭 잡아주니까 이것이 흔들려도 괜찮다네요. 그것을 응용한 것이 뭐냐면 드럼통이래요. 드럼통을 처음에 그냥 동그랗게만 해서 했더니 이것이 자꾸 찌그러진대. 넘어지면 찌그러지고. 그래서 그거를 대나무를 응용해서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디처럼 이렇게 해놨더니 훨씬 안 찌그러지더라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한 해를 매듭을 딱 짓고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산이라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청산은 기업체가 망하면, 회사가 망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그 재산을 싹 해갖고 분배해서 정리하는 것 보고 청산 그러는데, 그건 회사에서 일이고, 보통 청산은 뭐냐면 어떤 일이나 부정적인 요소 따위를 깨끗이 정리하여 결말을 지음을 청산이라고 한다. 회보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깨끗이 결말을 짓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산을 하려면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해야 청산이 되겠지.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해보면서 받을 것이 뭐 있는가 봐서 받을 것은 받아야 정리가 되지요. 받으세요. 그런데 받아야 되는데 상황이 못 받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저기 은행에서 대여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대출을 해주지요. 근데 그 사람 사정이 안 좋아서 못 받게 생기면 어떻게 하죠? 대손 충당을 한다고. 대손 충당금을 둬. 그것이 뭐냐면 그냥 아주 이렇게 못 받게 생긴 사람이 나오면 그거 장부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장부상으로 떨어버려. 그래갖고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대손 충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받는 것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도 대손 충당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이제 딱 지워버려야 돼. 문서에서 빼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딱 정리를 해버려야 돼. 그래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받지도 못하는 것을 누가 안 받았다 그러고 그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불편해. 자기가 불편해요.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못 받을 것은 그냥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버립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주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당 앞에 있는 교도가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교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갖고 원불교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예 대종사님이 심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마라 그랬는데 대종사님 말도 안 듣고 빌려줘 놓고는 핑계는 원불교 핑계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말씀 들어서 우리 교도 간에는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럴 때는 해도 돼요. 내가 이거는 저 사람한테 주어도 아깝지 않다. 안 받아도 된다. 할 때는 주어도 되나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빌려주지 마라. 돈이라는 것은요 생각대로 안 돼야. 그런데 이것이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빌려주면 아이고 저 사람이 안 갚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주자마자 생겨. 예? 그리고 저 사람이 뭐 조금만 어떻게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돈 떼먹고 이사가 버릴란가 그런 생각도 되고 그래갖고 의심하게 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자놀이를 하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줄 것이 있으면 이해가 넘어가기 전에 줄 것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한테 무엇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고마운 거요, 안 고마운 거요? 고마운 거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빌려준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무엇이 자기가 빌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가 빌린 것이 있다면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려줘야 되겠죠? 빌렸으면 돌려줘야 돼요. 그때 서운하지 않게 돌려주면 좋겠다. 저기 돌려주려면서도 꼭 안 갚을 것처럼 질질 끌다가 성질 내고 그러면 갚는 사람도 있어요. 아 갚을 것이면 이게 흔쾌하게 다 갚아야지. 그리고 이자를 100원 준다고 그랬으면 110원이라도 쳐서 저 사람이 기쁘게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또 빌려주지. 예? 이자를 100원 주기로 했는데 90원만 주고 깎아달라고 그러면 다음에는 에이쿠 너는 안 빌려준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줄 것은 흔쾌하게 은혜롭게 갚아야 된다. 저기 이번에 우리가 김장을 해갖고 원로님들 저기 배추 한쪽씩 드렸잖아요. 그래갖고는 그 빈통을 갖고 오시대. 근데 우리 원로님 중에 한 분은 거기다가 이 커피 라떼하고 빵을 이렇게 딱 넣어놔서 그래 제가 잘 먹었거든. 이게 돌려줄 때 이렇게 은혜롭게 돌려주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줄 것을 안 주면 그리고 이 생을 마치면 어떠냐 하면은 내 생에 갚아야 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내 생애로 미루지 말고 이 생에 갚아야지. 은행에도 빚을 안 갚고 오래 놔두면 어째요? 이자가 불어.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이 생에 받은 빚은 이 생에 갚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뭘 갖다 드리면 안 받으려고 한다고. 어? 그래서 왜 안 받으려고 하냐 그러면 빚지니까 안 받으려고 그런다고. 이것이 뭔 빚이요 그래도 내가 줄 것이 없는데 받기만 하면 빚돼야 그러면서 안 받으신대요. 어찌해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뇌물이 아닌 것은 받아도 돼요. 에? 뇌물은 안 받아야 되지만 그 정으로서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은 받으셔도 돼요. 에? 받으셔도 돼. 우리는 딱 단절해버리고 혼자 살 수는 없거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에? 근데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자 하는 겁니다. 주고받고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주고받고 하는데 내가 고마움을 주고 저쪽에서도 고마움을 받고 그래서 고마움이 이렇게 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게 은혜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좋은 뜻으로 온 것은 받고 내가 기회되면은 또 그 사람한테 줄 거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해야 은혜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꼭 안 받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니고 뇌물 아닌 것은 은혜로 하는 것은 받으시고 또 내가 기회가 되면 또 주고 그리고 이 생에 못 갚으면 내 생에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종사님께서 정업을 면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업에는 천업하고 정업이 있어요. 천업하고 정업이 있는데 천업은 하늘이 짓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짓는 업은 뭐예요? 진리의 작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업이 천업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서 겨울이 되는 것은 천업이죠. 이거는 하늘이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천업이고 정업은 정해진 업이다 이런 말이 정업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업은 무엇이 정업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어서 이것은 네 업이다 라고 딱 정해진 것이 정업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심신작용하는 것이 잘 해놓은 것을 선업이라고 하고 내가 잘못 지어놓은 것을 악업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업 하면은 악업을 많이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은 악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받으러 와. 응? 내가 악업을 지었으면 그것을 응? 그 저기를 과보를 받으러 온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나한테 지금 애군이 와. 내가 잘못 지어놓은 것이 나한테 그것이 애군으로 온단 말이지. 그거를 면하는 길이 있다면 해야겠죠? 그래요. 그래서 악업이 내가 많이 쌓여갖고 이것이 나한테 올 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신령님 말대로 선업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악업이 이만큼 있는데 선업을 이만큼 지으면 어쩌지? 옅어져. 잉크가 한 방울 떨어져서 물에가 있으면 파랗게 되지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많이 섞으면 어쩌? 저기가 옅어지지. 그러니까는 악업을 면하는 길 중에 한 가지는 선업을 많이 지어서 악업을 희석시키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요. 대종사님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악한 것을 지어서 저 사람이 그거를 보복을 하러 나한테 올 때에 빚을 받으러 온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그렇게 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첫째는 참회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 옛날에 옛날에는 다 선보고 결혼했어요. 선보고 결혼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부부간에 되게 뵈기가 싫었대요. 부부간에 보기 싫어갖고 서로 그냥 싫으면 어떡해요. 곤란하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날마다 빌어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날마다 빌었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자꾸 빌으니까 아이고 내가 뭐를 어떻게 했길래 잘못했다고 하냐고. 응? 그러면서 나중에 화해가 되더라네. 우리가 전생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에 우리는 나가 무슨 잘못했간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전생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보구나.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직접 대놓고 못하면 마음속으로라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네가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전생에 네가한테 잘못한 것이 있는가 보다. 미안하다. 응? 미안하다. 이렇게 할 일입니다. 아니 이재명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순환을 단절해야 돼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것을 나한테 갚아요. 그러면 내가 또 기분 나쁘지. 그러면 내가 또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기분 나쁜 게 또 나한테 해. 이것을 악순환이라 그래요. 그거를 악인 악과 내가 악한 것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나한테 악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할 때 이것이 악순환이구나. 그래서 내가부터 진리를 아는 내가부터 안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됩니다. 우리 내외간에도 그래요. 저기를 이렇게 서로 저기서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내가 잘못했냐고 나도 하고 요렇게 계속 되면 둘이 다 별로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속으로 딱 털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악인 악과가 끊어져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성을 반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 것은 무엇이 내 것이라고요? 진짜 나는 무엇이 나요? 내 영혼이 나요. 그랬죠? 내 육신은 전셋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도 전셋집인데 무슨 내 재산, 내 집, 뭐든 내 뭐 하는 것은 육신도 전셋집인데 그것이 진정 내 거요? 다 소꿉놀이 도구요. 장난감이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놀면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장난감 때문에 속상할 거 없잖아요.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건데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 그렇게 생각됩니까? 네. 그래서 진짜 내 것은 자성, 영혼 이것이 내 거고 나머지는 다 장난감처럼 내가 가지고 놀다가 놓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괴로워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빚을 청산했다 이렇게 생각하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저기가 악한 것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거 빚 하나를 해결했다. 그러면 시원할까 안 할까? 나한테 내가 빚진 것이 서너 개 있어. 서너 개 있는데 그 생각하면 이렇게 못 갚으면은 갚아야 될 텐데 이놈을 어쩔까? 빚지고는 못 살잖아.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한번 했어. 그러면 빚 하나를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4개 중에 1개 갚아버렸으면 조금 시원하지. 그리고 또 한 번 잘못하면 이제 2개 남았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없어지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 빚 하나 청산했다. 지금 제 말이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저기 이 영남에서 서울 가려면 넘어야 되는 고개가 추풍령 고개가 있어요. 저기 영동 있는데 김천 있는데 가면 추풍령 고개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사 고속도로 나고 확 통과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거기를 이렇게 걸어서 넘어다녔대요. 추풍령을. 그러니까 그런 고개를 넘어가려면 그냥 땀을 빨빨 흘리면서 다리도 힘들고 그렇게 하고 막 쉬어가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고 넘어야 돼요. 근데 그 산속에 집도 없어. 집도 없어. 그냥 산길을 그렇게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죠. 근데 그 추풍령 아래 30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한 총각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신나게 하고 있어. 다 결혼하는데 나는 짝도 없어가지고 30이 넘도록 이렇게 혼자 사는 거 하고, 어? 그리고 놈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어쩜 먹기가 허덕거리고 사냐 하고 그냥 시리에 빠져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스님이 보고는 왜 그러냐 하고 묻던단 말이죠. 아이고 나도 저기 다른 사람 위에 좀 서서 떵떵거리게 좀 살고 싶은데 가진 것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신당해갖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야 그렇게 하려면은 지고 받는 것이라 네가 예? 많은 사람들한테 적선하고 복을 지어야 된다. 어? 그러니까는 추평은 꼭대기에다가 예? 거기서 샘이라도 파고 움막이라도 짓고 무엇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하면 많은 중생들이 너를 떠받칠 것이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30대 노총각이 길이 생겼거든. 그래서 스님 말을 듣고 추풍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샘을 팠대요. 그리고 움막을 하나 지었어. 그리고는 추풍령을 넘는 사람들한테 여름에는 시원한 물도 떠다 드리고 그리고 쉬어가시라. 그리고 집세기를 담아서 집세기를 신고 가다가 보면 며칠 신으면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집세기도 하나씩 주면서 잘 가시라 그러면서 적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때 박문수원사가 영남지방을 이렇게 암행을 나왔다가 이제 서울로 가는 판에 추풍령을 넘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꼭대기에 있으니까는 이 사람이 물도 떠다주고 집세기도 주고 그러더란 말이지.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하냐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나도 만중생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라 그런다.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만중생이 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임금님이시. 그게 박의사가 이놈아 그거는 임금이 하는 건데 네가 그렇게 하면 쉬냐고 나무랬다네. 네가 만중생한테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은 임금이 하는 것인지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혼냈겠다. 그리고는 이제 박문수는 저기 내직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벼슬을 받아서 암행을 끝나고 이제 있는데 한 번은 그때 왕이 누구냐면 숙종대왕이요. 숙종대왕이 왕자를 하나 낳았어. 그래가지고 왕자가 이제 몇 살 먹었는데 저기가 박의사가 이렇게 오니까 저기를 하는 거예요. 막 울어. 그래서 참 희한하다. 다른 사람 올 때는 안 우는데 왜 박의사만 보면 우냐? 에? 그래가지고 그 숙종대왕이 박의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박의사가 내가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랬대요. 추풍령을 넘다가 만중생으로부터 대접받는다고 내가 혼내킨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느냐고. 그래가지고는 저기 숙종대왕이 박문수사하고 약속을 해서 내가 당신이 올 때 그 왕자를 데리고 나올 테니까 오면은 내가 막 꾸중을 할 테니까 그래 알아라. 그리고는 그 약속한 날 그 왕자를 데리고 나갔어. 그랬더니 이제 박의사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는 박의사 당신은 사람 세정도 모르고 암행한다 그러면서 사람 마음도 안 읽어주고 그렇게 혼냈다면서 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추풍령에서 그랬다고 막 혼을 냈대요. 그게 그 왕자가 화안하게 웃더라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정을 알아주면 속상한 것이 풀려요. 에? 그러니까는 화가 난 사람들은 다 세정을 알아줘야 돼야. 그렇게 마음을 읽어주면 돼야. 이게 숙종이
그 저기를 그냥 누구요? 그 총각이 왕자로 온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다 보니까 만 중생들의 접대를 받는 사람이 진짜로 된 거 아니요? 그래서 왕자로 왔어요. 그랬는데 옛날에 박문수하고는 그런 악연이 맺혔단 말이지. 내가 잘하고 있는데 막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니까 악연이 맺혔어. 그러니까 이렇게 울던 건데 숙종이 그렇게 뭐라고 해주니까 왕자가 환하게 웃더라네. 그렇게 해결을 해줬대요. 그런데 이거 갖고 다 풀리겠냐 하는 숙종대왕이 염려가 되었어. 그래서 그 왕자를 이 박문수 어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시가문이라고 왕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삼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누구냐 그러면 영조대왕이요. 그때는 영조가 저기가 아니고 정통이 아니지. 저기요 정통이 아니지. 영조가 무슨 군인데? 무술의 공에서 나왔어. 아니 그때는 무슨 군이라고 했어 왕자니까. 그랬는데 숙종이 왕비는 인현왕후거든. 그리고 그 유명한 장혜빈이 거기 저기를 했잖아요. 희빈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은 거기 무술이로 있던 여인을 저기 영조가 저기에서 후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최씨요. 후궁 최씨. 그런데 그 인현왕후는 아들을 하나도 못 낳고 그리고 장희빈에서 난 아들이 경종이. 근데 경종이 4년 만에 죽거든. 그러니까는 이 숙빈 최씨한테서 난 여기 아들이 영조예요. 그 영조의 스승으로 이렇게 박문수어사를 삼아줬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사제지간이 되니까 서로 세정을 알아주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박문수는 영조는 박문수를 늘 챙기고 그랬대요. 이제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업을 이렇게 청산을 하고 나면 청정심이 되거든. 청정심이라는 것은 청정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이 청정이죠. 금강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는데 부처님이 보살이 장엄불토를 하냐 하고 물었어. 보살이 장엄불토를 하냐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냐면 보살이 하는 장엄은 중생이 하는 장엄이 아닐세 이것을 장엄이라고 한다. 우리 중생들은 뭐를 장엄한다 그러면 뭐래요? 막 집을 짓고 꽃을 해놓고 막 이렇게 외형적인 장엄을 하지요. 그리고는 우리가 장엄을 했다 그러는데 불보살들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불보살들은 외형적인 장엄보다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들이 볼 때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장엄이 아니지.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장엄이라고 한다. 우리 중생들은 보이는 것만 놓고 다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잘했다 그러는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잘 몰라서 마음 쓰는 것은 평가를 잘 안 해줘. 근데 사실은 돈 몇 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살려주고 마음을 환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마음을 살아나서 완전히 해보게 하는 이것이 더 큰일 아닙니까? 어찌요? 어떤 것이? 돈 몇 푼 주고 구박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돈은 못 줘도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마음을 살아나게 해주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그러는 것이 더 나은가요? 근데 그거는 돈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도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속상하고 답답할 때 그러냐 그렇겠다 이렇게 들어주면 속상한 것이 풀어져. 이것이 장엄이라고. 부처님의 장엄. 그러면서 뭔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뭘 할 때 속에다 뭐를 이렇게 넣어놓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빈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면 그것이 장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청정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으면서 청정심으로 한 해를 맞으면 어쩔까.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업들을 소멸을 해야 되겠지. 과거에 묵은 업장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업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으면 선업을 지어서 그거를 옅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참회하고 용서를 빌어서 업장을 소멸하는 거고. 그리고 악순환을 단절하자 그랬어요. 저쪽에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할 때 내가 또 보내면 이렇게 계속 도니까 내가 서운할 때 참아야 돼요. 내가 서운한다고 다 서우는 거 다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가슴을 상처를 줘. 그러면 이 생에 안 받으면 내 생에 또 받는다니까. 그러니까는 주고받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서운하고 기분 나쁠 때 참아야 돼. 그래서 상대방한테 전하지 말자. 그리고 진짜 자성이 내 것이고 나머지는 다 놓고 가는 것이니까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그 애군을 당할 때 악업을 받을 때에 빚을 하나 청산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청산하고 나면 깨끗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일 거예요. 여기 속상한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밉게 생각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은 환하게 보일 테니까. 그러면 우리 교단은 늘 그러는데 내년에도 또 그러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말씀대로 하시면 모두가 부처님 되겠습니다.